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46절부터 50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를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절을 같이 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새 예배당 입당 이후에 첫 성탄 주일을 하러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난 5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5년 동안 기도드린 것을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추운 겨울에 본당에 입장하려고 밖에서 오들오들 떨지 아니하고 오늘 바로 들어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우리에게 힘든 일도 있지만 이 근본적인 감사, 또 이렇게 크게 공동체적으로는 교회를 입당하게 하시고, 또 힘들어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함께 가족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감사가 있을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성탄의 정신입니다. 성탄의 정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성탄의 정신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화해가 성탄의 정신이다. 1년 내내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또 인간관계에 서로 엉킨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상처받은 것들을 좀 해결하고 새해에는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성탄에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선물을 주고받고 감사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한국은 조금 그런 게 좀 덜한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성탄절날 조그만한 거 하느라도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꼭 주고받고 이렇게 선물하죠. 하다못해 감사 카드라도 꼭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선물 가게들이 막 이렇게 성황을 이루고 심지어 포장 가게까지 그것까지도 이렇게 활황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정신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잘 표현한 찰스 디킨스라는 분이 있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 소설의 스크루지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늘진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성탄의 정신이다. 다 귀한 일이죠. 화해도 좋고, 또 감사와 사랑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좋고, 또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베풀고 섬기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정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 그걸 보면 우리가 성탄에 대한 정신, 평생 가져야 할 정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본문 이 뒤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장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2장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20절, 2장 20절, 2장 보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으시죠?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찬송하며 돌아갔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본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며 갔다 그랬어요. 이것은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류층이 아니었습니다. 좀 하층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층민의 입장에서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며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떤 반응이 있냐면 2장 20절 뒤에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냐? 시몬이라는 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26절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구세주가 오신 것을 당신은 반드시 확인하고 주님 앞에 갈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28절에 이제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자, 시몬이 아기를 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찬송하여 이르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 보는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라되. 이것이 바로 시몬이 가졌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정신이죠. 근데 이것을 종합하고 다 총정리해가지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보러 와서 예수님을 배울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마태복음 2장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에게 뭐 하러 왔다고 그랬습니까? 경배하러 왔다 이랬습니다. 나중에 2장 8절에 오면 헤롯왕이 이 말을 듣고 헤롯도 나도 구세주를 경배하기를 원하노라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 그랬습니다. 그건 물론 가짜이긴 합니다만은 여하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것을 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총합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탄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경배가 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방식으로 또 세상적인 복잡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세상의 아젠다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힘든 공간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경배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짐도 있고 기도의 제목도 있고 도저히 내 모르는 돌파할 수 없는 많은 문제거리를 안고 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이 성탄의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거고 은혜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를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참 귀한 말씀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합독하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하는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면 여성으로서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길이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여 뭐 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여 노래할지어다.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여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면서 외치라 그랬어요. 그 노래하고 외치는 것이 바로 경배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마리아를 통하여 동정녀 탄생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깊은 뜻 중에 하나는 참으로 잉태하지 못하고 참으로 아무 어떤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노래하고 외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수하게 이 성탄의 계절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배의 경배. 그리고 이 경배에 관한 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이 제가 볼 때 가장 높은 수준의 경배의 송가이며
찬양이며 하나님을 향한 마리아의 최고의 시편이며 존귀와 위엄의 송가이며 최고의 경배의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나중에 오늘 말씀 마칠 때 함께 주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잡한 세상의 마음의 창문들을 다 닫아 걸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자로 무장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고백한 마리아는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16세에서 18세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나이로 치면 17세, 19세 정도. 16세에서 18세로 만으로 따지면 그 나이가 티네이저 시절인데 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눈이 열리기보다는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앞일 걱정하고 자기만 어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잖아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최고의 경배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 프로테스탄트가 이 캐톨릭이 너무 마리아를 섬기다 마리아를 숭배하다 보니까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덜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 마리아 이 송가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 조심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은 마리아가 죄가 없다,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이다, 마리아는 완전히 승천했다, 완전히 신적 존재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옳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배했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예배했지 예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송가, 경배의 송가를 보면서 사랑의 교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한 단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경배할 수가 있습니까? 성탄의 정신이, 잊지 말아야 할 정신이 경배라면 어떻게 주님을 경배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오늘 46절에 1장 46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 뭐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습니까?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4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줄을 칠 것이 뭐냐면 참된 경배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주님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찬양하며, 마음이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이것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우리의 깊숙한 내면 세계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깊숙한 내면 세계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 말씀이에요. 내면, 깊숙한 내면의 세계가. 그래서 경배의 본질적인 것은 외적인 어떤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외적인 어떤 멋진 말이다, 화려한 행동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경배의 본질적인 것은 내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깊은 정신, 우리의 깊은 감성, 깊은 지성과 의지가 표출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가지고 내면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시절에 우리의 내면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 되심에 관해서,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경배라는 것이에요. 참된 경배는 이런 의미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과 혼이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30여 년 동안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제 내면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내면이 주님을 찬양하는 정신이 고양되도록 만들어준 그 찬양 중에 여러 곡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Majesty라는 곡이 있어요. Majesty,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존귀와 영광 모두 주님을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이런 찬양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찬송은 우리가 깊숙한 내면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잭 헤이폴드 목사님 이 찬송을
이 찬송을 만들고 작곡을 했는데, 이 잭 헤이폴드 목사님은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같이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같이 꿈을 나누고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나이는 뭐 저보다 훨씬 많으시지만 그분이 이 찬송을 쓰게 된 배경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래전에 목사님 부부가 영국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마침 그때가 영국의 엘자베스 여왕의 25주년 대관식을 맞이해가지고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보니까 왕실로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국가적인 위엄과 영광과 그 조국의 그 나라의 어떤 그 위엄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잭 헤이폴드 목사님 마음속에, 그래, 25주년 여왕 대관식에 이런 나라의 어떤 종기와 위엄이 흐르는 것이 확인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에게도 더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은 그때 그의 내면의 영혼을 깊이 사로잡았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강렬한 감정이 내 속에 일어났지만 동시에 거룩한 평온함과 순수한 기쁨이 나를 사로잡았다. 머릿속에 장엄한 영광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내 속에 흘렀던 것은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이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었다. 멀리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가락이 내 영혼에도 계속 울려 퍼졌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전율하였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렸고, 그때 이 헤이포드 목사님의 가슴 깊숙한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또 우리가 입당 감사회 때 마지막에 불렀던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하면서 불렀던 그 메저스티,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당시 목사님의 마음과 내면과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장엄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엎드려졌는지 우리가 지금 그 찬양을 할 때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작곡가도 아니고 작사가도 아니고 그런 대단한 찬송을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평생의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과 내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정신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 우리 마음속에 무상되면 하나님이 이 성탄의 시즌을 기뻐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원래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는 내 마음과 영혼이 덩실덩실 춤추지 못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올 한 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고생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향한 경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마음의 복잡한 창문들을 다 닫아 걸고 주님을 향한 경배의 영광의 그 은혜의 창문이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면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마리아는 내 영혼인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을 때 주님이 내게 큰 일 행하신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내면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이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께서 이 내면이, 여러분들의 내면이 솟구쳐 오르는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언제 드렸습니까? 주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에 겨워가지고 펄펄 뛰면서 기뻐하고 찬양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사랑의 교회는 이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런 내면의 기쁨과 펄펄 끓어오르는 주님의 찬양이 놓쳐졌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를 살펴보았어요. 목사의 내면의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끌어올랐던 것이 언제일까?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억나는 그런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11년 전쯤 이제 미국 사역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한국에 부임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부임하기 전에 미국에 섬겼던 교회의 목회자들과 함께 이제 수양회를 갔습니다. 마지막 수양회죠. 한 28명쯤 우리 수양회를, 목회자들 28명과 함께 수양회를 갔는데, 며칠 동안 교회 전반적으로 또 앞으로 해야 할 사역, 제가 마무리를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꿈을 꾸고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데 한 2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그런 거리였어요. 수양관에서 교회와 거리는 2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리였는데, 목사님 2분과 함께 제가 차에 앉아가지고 돌아오게 됐어요. 한 분은 운전을 하고 한 분은 제 옆에 앉고 같이 제가 이제 오게 되는데,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데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찬양하는 기간 한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셔가지고 거의 2시간 반 동안 차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주님 앞에 북받쳐 올라가지고 주님을 찬양했어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거죠. 11년 전에 그 자주 부르는 찬양이 아니었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우리 앞에 보좌 앞에 서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을 경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쓰러진 우리를 세우고 다시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며, 그 다음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아뉴스데이라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는 거룩 존귀하신 주 예수 어린 양, 그 찬송을 하는데 막 북받치는 것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운전을 하면서 운전하는 목사님 울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2시간 반 동안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세 사람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진 것이 특세였고, 그 특세 때 제가 불렀던 1인 찬양들을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찬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생애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로잡으십니다. 그런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것은, 하나님, 목자들처럼 마리아처럼 영혼과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진정 경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복잡한 마음의 아젠다들을 주님이 다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맡으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경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키예요. 이것이 잊지 말아야 할 정신이에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줘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적어도 1년에 평일에 한 번 정도는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1년에 한 번 평일날, 우리 교회 같으면 25일이죠 12월 25일날 성탄절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라면 성탄절날만큼은 온 교우들이 함께, 가족들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손을 잡고 주의 전에 이렇게 함께 와가지고 이 본당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잉태하지 못한 여인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해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에 성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뭘 돌보셨다고 그랬습니까?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그럽니다. 여자 노예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 자기는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비천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경배는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또 하나 주어져야 할 것은 진정한 겸손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는 못났어, 내가 얼굴을 숙이고 가슴을 치고 그 다음 나는 못난 자야, 이것만이 겸손이야. 이것은 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진짜 겸손은 뭐냐면, 진짜 겸손은 자신에게 포커스하지 않고, 자신에게 초점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포커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초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겸손은 나를 좀 덜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했지, 내가 어떻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나를 덜 생각하고, 누구를 더 깊이 생각하라고요? 주님을 더 생각,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상황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초점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세상적인 겸손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겸손의 초점은 자신에게 와 있지만, 성경적인 겸손의 초점은 하나님께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통찰력이 생기는데, 그 통찰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상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가 손을 잡고 이 예배당에 오신 것 자체가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겸손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와서 예배드리며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사야 57장 15절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통찰력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이사야 57장 15절을 같이 우리 크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통회하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을 겸손한 자에게 접목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게 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시는데 50절 좀 보십시오. 50절, 51절, 52절에 오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높이시고 새롭게 하시고 만세의 복을 주시는 그런 애를 주시는데요, 대꾸로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도다.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여 주시는도다. 이렇게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이죠.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안아주시고 52절에 비천한 자를 높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집중하고 내 상황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초점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겸손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 표현하면 좋지만 시간 때문에 다 못합니다만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주를 경배하고 내 마음의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3년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5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0년을 하면 오늘 마리아가 고백한 대로 만세 복이 있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전히 대조로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평범한 인생, 마리아처럼 평범한 인생을 하나님 쓰셔서 만세의 복이 있게 하시고 사명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5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대에 이르는도다.
이 성탄의 정신이 경배라면 이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내면의 깊숙함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대대에 미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개인의 경배가 공동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단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자리에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가 주님을 경배할 때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왔다 하실지라도, 예수님도 잘 모르고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능력과 주님을 향한 영광을 통하여 만세의 복이 있는 은혜가 공동체적으로 임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시편 103편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른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이 경배의 역사가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죠. 본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본당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언약 채플, 은혜 채플, 또 우리 영상 알트홀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또 이 아브라함 이삭 채플에 지금 자녀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부모님들 모두에게도 공동체적으로, 단체적으로 임하시는 이 경배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손을 다 펼쳐 보십시오. 주님을 정말 경배하십시다. 오늘 찬양 때도 주님을 경배했지만 다 경배하자 주께, 다 경배하자 주께, 다 경배하자 주께.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진짜 경배해 보십시오. 복음주의 신학자 알레스터 맥그라스는 참된 경배는 천국과 땅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경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참된 경배자들은 천국의 문지방을 밟는 신비로움을 이 땅에서도 예고편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을 천국의 예고편으로 문지방을 밟는 것처럼, 천국의 문지방을 밟는 것처럼 다 경배하자 주께, 다 경배하자 주께 찬송을 하시면서 혼자가 아니라 천국의 땅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오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성탄의 정신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 경배하자. 같이 찬양하십시다. 다 경배하자 주, 다 경배하자, 다 경배하자 주께, 다 경배하자 주께. 다시 한번 다 경배하자, 다 경배하자 주, 다 경배하자, 다 경배하자 주, 다 경배하자, 다 경배하자 주께. 마리아처럼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면 능하시니가 큰일 행하시니 그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며 능하시니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며 능하시니가 큰일 행하시니 그 이름 거룩해. 아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우리의 진정성의 표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때 능하신 이가 우리에게 큰일을 행해 주셨다고 마리아의 고백을 오늘도 하게 하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능하신 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뭔지는 저는 다 모릅니다만 마음의 소원을 아십시오.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능하신 이가 큰일을 베푸시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주님이 능하신 일을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능하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셔서 저 북한 문제도 주님 해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대가 다 경배하세 주께, 다 경배하세 주께 찬양하는 동안에 주님 능하신 이가 주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일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죄의 권속들이 모여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경배하여 주께 찬양하는 동안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능하신 이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내면과 겸손함으로 감당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참된 정신이 주님을 향한 참된 경배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을 향한 경배가 솟구쳐 올라오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릿속에 복잡한 거 있으면 주님 다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말과 연시에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주셔서 능하신 이가 우리에게 큰일 행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 거룩한 밤별들 반짝이 내 거룩한 주 안생한 밤이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는 죄인을 높으시며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그 힘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 힘과 영광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힘과 우리가 뭘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그 힘과 영광 돌릴지어다. 그 설계 단계부터 울타리가 없는 광장으로 건축되며 예배를 위한 편리한 동선과 소통의 공간으로 지역사회와 수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서초 사랑의 교회 사랑 글로벌 광장. 하지만 광장이 전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다가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과의 경계를 허물며 말씀과 복음이 전해지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열정은 광장 중앙에 약 23m의 세계 지도로 그 상징적 의미가 새겨졌습니다. 특히 선교국가들로 재구성된 광장의 세계 지도는 그 중심에 한국 그리고 사랑의 교회를 세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하신 세계 선교의 비전이 담겼습니다. 은혜의 빛을 상징하는 44개 LED 조명이 세계 복음화를 향한 사랑의 교회의 비전과 만나고 이 은혜의 빛이 광장 아래 본당으로 흘러내리면 마침내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은 예수님의 심장을 통해 하나님께 전해지는 것입니다. 광장하면은 어떠한 특정한 지역과 나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넣는 것 같아요. 중국에 가면은 천안문 광장이 있잖아요. 러시아에는 붉은 광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 광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아주 그보다 더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광장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적혀 있거든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이제 많은 사랑의 교인들께서 이 광장에 들어오실 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치유의 샘이었던 베데스다의 샘처럼 사랑 글로벌 광장은 오늘도 살아 숨쉬며 역사하시는 역동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기도하는 한 사람,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쓰여질 것입니다.